이번 시간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제 우리 삶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대화의 어떤 포인트는 이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그러한 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온 자라고 시인하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정말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니고데모의 어떤 입으로 하는 시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 거잖아요. 입으로 하는 시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남이 무엇이냐, 약간 이런 측면이 되는 거겠죠.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정부나 기업이 뭔가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우리를 쇄신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연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듭남은 약간 쇄신하게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쇄신은 늙어온 사람이 다시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을 어떻게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냐,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단순한 쇄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반드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마땅히 알아야 이걸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즉, 사람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들이고 당연히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이 맥락을 원래는 알아야 하는 게 맞다. 원래는 알아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원래 유대인이고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너는 실제로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원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알아야 하는 건데 모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단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원래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이야기지만 이들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즉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또 거듭남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하늘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이거는 즉 어떤 개념이겠어요?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구약에서는 넘어갈 수 없었던 이 너머의 진리,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게 되는 새로운 진리들, 그것이 이제 하늘일이 되는 거겠죠? 그 하늘일을 내가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단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의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성경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진리잖아요. 이건 이제 이사야 65장 약간 헷갈리네요. 65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일 것이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항상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사람을 뺏기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시고 열방 중에 첫째가 되게 하셔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땅의 일인 거잖아요. 지금 땅의 일이라는 거에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물러난 다음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전 것이 물러난다는 것이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진짜 죽어서 새로운 다시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일이에요. 즉,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볼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 우리가 역사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 단어를 메시아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한테 또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권리를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산과 자원을 뺏기지 않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고, 그런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어왔었던 거죠.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이러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건 뭐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지금 뭘 모르는 거죠?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나는 거, 이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이사야 성경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놓쳤던 거죠. 그 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냐면 그 엘리야 시대 때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과 싸울 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남은 자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란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전체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지만 이 가운데 소수의 진정한 신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축복에 들어간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증언을 해주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이르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호세아 성경인데요. 호세아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와, 이 사람들 진짜 마음에 회개했구나.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의 맥락은. 이게 호세아 6장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막 암송해요. 좋은 말씀이라고. 이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부주의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이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오히려. 너네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론은 이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될 것은 맞아요. 그죠?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영광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다시 이제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마땅히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뭘 알고 있었어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이거예요. 그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사실 외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죠.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 7,000명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7,000명이 딱 군대처럼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딱 기회가 되면은 딱 엘리야를 돕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 당시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7,000명이다라고 보셨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이고 전 세계 인구가 뭐 몇십억 되지만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 뭐 20억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인구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바람이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듯이 외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야 됐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선생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항상 이 가라지라는 문제와 끼어서 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그 정말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같은 사람들, 현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뭔가 보일 수 있고 우리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경계선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죠. 뭐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뭔가 확실하게 살아. 그런 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돼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확고한 어떤 증거는 없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증거를, 니고데모의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아니다. 그냥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나에게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특권, 네가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착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주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많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항상 그들이 나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맞는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교리를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는데 오히려 내려지는 결론은 이거는 구분 어렵다, 이거예요. 구분 어렵다. 여기서 구분이 어렵다는 거는 어떤 교파에 있느냐 혹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현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진짜로. 그냥 아예 복음이 없어요. 그냥 아예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 거는 딱 봐도 가라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뭔가 나름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반드시 거듭난 게 맞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과 가치관들을 봤을 때 이걸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똑같이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구별하기 제가 어렵다고 한 것처럼 제가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불편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확고한 증거들이 부족하니까. 왜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움, 우리가 예수님처럼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치만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예수님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은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천국이란 거, 천국은 현대 이제 기독교 세계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무엇라고 말하죠? 먼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알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뭐라고 하시죠? 뽑지 말라고 하세요.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을 것이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겐 권한과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목표는 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왜 우리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알곡이면 좋잖아요.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가라지로 살길 원치 않고 올바로 정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즉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말씀들은 다 그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난 것이 맞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다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 배운 것, 예수님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한테 배웠던 것들을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말을 해줘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바, 말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 그 사귐이 형성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우리는 솔직히 공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느낌이 쎄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분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따라봤을 때 단순히 이 말씀 봐라, 이 말씀 보면 시인하면 믿는 것이지 않냐,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정말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맨 왼쪽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볼게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좀,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원칙으로 사랑은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그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족의 사랑이 불가능하죠. 이 사람에게 가족의 사랑은 이쪽으로만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구분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이게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그 완벽하지 않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일단 첫 번째로 12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끼워 넣어 놓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이제 니고가 아니라 니골라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가라지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니골라를 세웠던 것도 잘못이었죠. 그러니까 니골라를 사실 사도 베드로나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구분 못했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뭐 우리의 신앙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기독교 세계는 그런 원칙 속에 있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그런 거잖아요. 외부적인 증거가 없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간증, 내 안에 있는 삶의 방식, 원칙, 목표, 이런 것들을 보고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외적으로 그것이 평가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을 한다. 와, 이 사람 되게 간증이 기가 막히네. 딱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네. 그렇다고 해서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없지만,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대치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가짜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면하려 한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는 요즘에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좀 변질되어 있는 시대죠. 실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죠. 나랑 세상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랑 세상이 원수라는 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를 느껴요. 기독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거죠.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한 번도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구나.
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교회도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뭐 일화들을 좀 예로 들어보면 어떤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저는 좀 약간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대화가 잘 안 되면 그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죠? 여러 형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이상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랑 같이 합류하기 전에 그런 자기들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혹은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프라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되겠어? 뭐 이런 말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동차 프라이드 있잖아요. 제가 프라이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예수님은 나비 탔는데 왜 우리는 프라이드 못 타죠? 목사는 프라이드 타면 뭔가 위세가 설지 않아요? 위세가 안 서는 건가요? 얼마나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원수도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뭐 일부러 프라이드만 타고 다니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근데 그들이 차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건 딱 보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어때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막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 돈이 없는 중에 자신의 소유 전부를 넣은 그 여자가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은 전부 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를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게 맞죠. 아,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더 마음을 다잡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는 게 맞죠. 그치만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뭐 정죄하고 넌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과 그런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형제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목사들 중에 가장 진짜 기대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인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분명히 장성에서 더 이상한 기독 목사가 될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취직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내가 저런 목사들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도대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입을 열면 되게 그럴싸하죠. 우리 뭐 TV에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 증거하고 이런 것처럼 뭐 증거 능력, 화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자기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점점 증폭돼요. 처음에는 뭔가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춰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곡과 알아지라는 건 그거예요. 식물의 비유는 그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크면 클수록 보여요. 그게 크면 클수록. 요만할 때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이 뿌리는 우리를 못 봐요. 우리는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뿌리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보면 이제 알고 가라지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들의 삶과 행동과 인생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유명하다는 어떤 설교자들,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세력이 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요.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책을 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은 이제 그것이 전도가 잘 돼서 그런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잘하면서 점점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는데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심을 본받는 삶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참 이런 게 참 잘못됐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저도 뭐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요. 뭐 되게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수능 영어 같은 건 가르칠 수 있어서 그냥 그런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유학을 가려는 학생을 요즘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학교들 그 팜플렛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 들죠. 아, 이렇게 좀 부모가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유학 가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앞날을 탄탄대로 세우기가 더 편하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봐요. 상상인 거죠. 혼자서 그냥 그걸 봤을 때 나도 어렸을 때 유학 갔으면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니 뭐가 나한테 유익해?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 많이 하고 해외에서 학위 받아보면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고요.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겨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언제나 현재에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게 즐거움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좋은 데 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 해외 유학 보내. 하다못해 목사님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의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형제들의 돈이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피와 땀을 바치는 그 형제들의 돈을 가고 자기 자식들을 외국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 걸. 왜? 증거가 없어요, 자기 안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나 무슨 공부, 어떤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자리,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들, 낮은 자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낮은 자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낮은 자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저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가장 낮은 분이셨잖아요. 그런 게 바로 진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증거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 선생님만 알고 있었어야 됐지만 니고데모는 몰랐던 바로 그거.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성령으로 난 자들로서, 물론 겉보기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되지 않지만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